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소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은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수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오늘 느헤미야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옛날에 음향시설이 없을 때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말을 전달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상당히 궁금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중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육성으로 전할 수 있었을까? 음향시설이 있다면은 중폭에서 이렇게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기술적인 바탕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소리가 큰 사람 이제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5천 명 정도는 이렇게 육성으로 전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성대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2만 명까지도 이렇게 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제 이 지하 예배당이기 때문에 또 저렇게 둥근 이제 기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리가 이렇게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예배당이 이렇게 기둥을 중간에 세운 이유, 그것은 소리가 이렇게 바로 반사되지 않도록 이 기둥에 비껴나가서 이렇게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기둥을 이렇게 세운 그런 건축술로 인해 그런 이제 옛날 예배당이 세워졌거든요. 아무튼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로마에 있는 이 바티칸 예배당 가보면 길이가 한 190m 가까이 되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외친다고 했을 때 그 많은 회중이 이 전달하는 말을 다 듣는다는 것,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 뭐겠습니까? 설교자가 얘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떤 때는 사람이 서로 발로 밟힌 만큼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모여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리들이 잘 들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서 제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제자들의 역할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제 나팔절을 지킨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나팔절은 신년절이죠.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이 세일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모여든 백성들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6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팔절에 되어졌던 말씀을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자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가운데 힘써 모였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진실되게 받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이렇게 약속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신앙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7절로 8절에 보면 1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서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도와서 또 레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 말씀을 전달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깨우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성의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교훈을 살피고자 할 때에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삶의 그 자세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백성의 율법은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라고 그랬거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자신들을 비춰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자신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 참담한 마음 속에서 저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모습을 보고 총독 느헤미야와 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저희를 이렇게 달랩니다. 그 달래는 내용은 뭐냐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절 상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왜 그리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슬퍼하며 울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해서는 안 되고 왜 기뻐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구나 오늘은 다른 날이 아니고 나팔절 신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신년절에 이 나팔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목해 하고 모두가 모이게 하고 또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이것을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울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가 근심하고 슬퍼하고 울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는가, 이 신년절을 지키게 하셨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해를 주신 것은 이 새해를 새 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년절 나팔절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의를 통해서 이
거룩한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도 주셨고 새해를 새롭게 살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우리에게 회개하는 몸짓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 속에 기뻐하면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롭게 설 출발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주의 날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이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편 95편 거기 1절로 2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 1절로 2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된다, 찬송이 있어야 된다, 노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자고 하면 내가 기뻐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거 내가 안 나가면 목사님이 눈치할 것 같다 해서 그래서 나오셨습니까? 죽으나 사나 그래도 내가 나가야지, 피곤한데 내가 이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하면서 불편한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누가 나한테 같이 교회 가자고 그러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였던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속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냥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그냥 예배에 지쳐가지고 아주 불편해하면서 그러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모습이 아니에요. 늘 감사와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온 거예요. 뭐 우리처럼 그러시는 분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주일이 일찍 오냐고 그래. 그냥 주일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뭔 놈의 주일이 이렇게 일찍 돌아오냐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주일날 좀 늦잠 좀 자보려고 했는데 주일이라 억지로 일어나서 우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해요.
지구촌교회에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 이제 널리 알려진 이동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동역을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미국인 선교사님이 하는 질문이, 어째서 대한민국 교인들은 교회에 나올 때도 인상 쓰고 나오고 예배 드릴 때도 인상 쓰고 웃는 모습을 못 봤다고, 그리고 울고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다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목사님께 물으니까 목사님이 얼른 대답하기가 곤란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궁여지책으로 생각나는 대답이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것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바로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런 슬픈 표정을 짓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용서받은 은혜에 생각하면서, 구원의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주의 날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복되고 기뻐해야 할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다른 날 아니죠. 성도에게 주일이죠. 주일날이 제일로 기쁘고 감사한 날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움을 입는 날인데, 내 모든 죄가 씻김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는 날인데, 이 날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의 날을 지킬 때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평소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거의 1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새해를 주셨고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지요. 그러면 이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축제를 벌이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와 함께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모습이,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사는 성도가 돼야 되고 섬기며 사는 성도가 돼야 됨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복 주신 이유는 저희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야곱과 그의 자손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복이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특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일을 쉬고 쉼을 얻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4계명 안식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여세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일일째 되는 날은 이제 쉬라고 그랬거든요.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너도 쉬고 누구도 쉬고요. 네 종도 쉬어야 되고 네 집에 유하는 나그네도 쉬어야 되고 또 소나 말도 쉬어야 되고 가축들도 쉬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쉼으로 해서 다른 사람은 뼈 빠지게 일하고 내 대신 일을 더 많이 하고 내가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쉼으로 해서 나와 관련된 모든 대상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안식일 성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른손 마른 자, 또 18년 장애 여인을, 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직접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혼자 쉬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질고 속에서 제대로 된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서 도와줌으로 저희를 쉬게 하는 날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일은 두 가지 의무가 있는 날이에요. 첫째는 경건의 의무가 있어요. 경건의 의무는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힘써 수고하는 날이에요. 이런 경건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주일은 단순히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끝내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자비의 의무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야 해요. 이 자비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자비 의무가 뭐겠습니까? 병든 자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을 주고 또 배고픈 이웃들을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일이죠. 또 나중된 성도들 돌보는 일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자비의 의무예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경건의 의무만을 통해서 내가 주일을 성수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에 내 집에 유하는 여종까지도 그 자식들까지도 나그네까지도 소나 말들까지도 다 쉬도록 했어요. 이게 자비의 의무란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주 5일제 근무가 193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주 5일제 근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자, 2003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 5일제 근무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1년 앞서서 은행이나 보험업계 일부에서는 이미 2002년부터 주 5일제 근무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고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2004년부터 공무원들과 그리고 나머지 보험업 계통들 이제 주 5일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주 5일제 근무가 시행이 됐습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시행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하고 주일 이틀을 쉬게 되니까 참 좋은 세상 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미국에서는 주 5일제 근무가 1938년부터 시행됐을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주 5일제를 시행을 했는가. 기독교 문명권인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주 5일제 근무를 할 때 저희가 했던 것은 하루는 내가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내가 경건생활에 힘쓰고 또 피곤한 육신을 쉬는 날이에요. 또 하루는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의무와 자비의 의무를 동시에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지켰지 이틀을 다 내가 쉬는 날로 지키지는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토요일을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한 준비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토요일을 잘 살아야 또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한 그 전날의 준비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을 때에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 엿새 동안 우리가 모든 일을 힘써 행해야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 5일제 근무를 할 때에 토요일을 주일을 위한 준비일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토요일날 아주 늦게 잠을 잔달지 하면 벌써 주일날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까지도 미리 다 준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청소도 미리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경건의 의무를 다할 수가 있고 자비의 의무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일은 무조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 혼자만의 행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가운데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섬김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도록 해야 하고 복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년제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에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또 새해를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슬퍼서 울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단 것 있으면 먹고 또 살진 것 먹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야 된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지내야 된다.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함께 나누면서 같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의를 이렇게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서 가서 저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모두가 함께 축제를 벌였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쉬는 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시간으로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날이 돼서는 안 돼요. 평소에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를 못했고 돌보지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주일날만이라도 우리가 연약한 이웃을 생각하면서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따뜻한 전화 한 통화라도 해야 되고 또 찾아가서 얼굴이라도 봐야 되고 또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주일을 바로 지키는 모습이라는 것, 이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근심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자, 거기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저에게 근심은 대개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죄가 생각이 났어요.
지난 1년을 놓고 봤더니 또 이들이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지난 1년에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많아서 근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또 당장에 경제적인 고통이나 또 정치적인 여러 환경 형편을 놓고 볼 때 저희에게 또 근심되는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년제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새 소망 가운데 새해를 이렇게 지키도록 이렇게 다짐하는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드렸는데 지난달에 일로 인한 근심이 저희에게 영적인 근심이 있었고 또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저희가 또 근심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해 새 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분명히 주장하실 것이고 또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해를 부탁드리고 기도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가운데 또 선한 길을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근심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심을 안 해야죠. 다른 날은 근심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새해를 맞이해서 나팔절을 지키는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앞날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근심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선한 형편을 주셔서 우리가 이 나팔절을 지켜야 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또 저희에게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 새롭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근심해서는 안 된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축제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 우리가 새날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근심해서는 안 돼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시편 55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죠. 근데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 짐 지고 와서 그 짐을 도로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짐을 다 내려놓고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하시기를 그 짐을 내려놓고 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다. 그 짐을 하나님이 맡아주기를 원하신다고 강조해요.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다 염려하고 사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대신에 너희는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이것을 먼저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걸 먼저 구하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세속적인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짐 없이 우리에게 나오라는 말씀도 아니고 짐 지고 나왔다가 그 짐을 다시 가지고 돌아가라는 말씀도 아니고 육신에 관련된 또 영적으로 관련된 영육간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짐도 다 내려놔야 할 것이요. 육신적인 짐이 있다면 이런 모든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를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글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100년을 채우지도 못하면서 항상 1000년 이상의 근심을 한다. 저 인생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분명히 들어가 있죠. 100년도 못 살면서 근심은 1000년 이상의 것을 합니다. 내 집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걱정도 많이 합니다. 참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답답한 모습이죠.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입니다. 사람은 죽었을 때 뭐가 먹고? 벌레가 먹고 살았을 때는 근심이 먹는다 그랬거든요. 우리 죽고 나면 우리 시신을 염라충이라고 벌레들이 다 먹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벌레가 먹고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뭐가 잡아먹냐면 뭐가 잡아먹어요? 근심이 잡아먹어요. 그 근심 때문에 흰머리도 나고 주름도 생기고 잠도 못 자고 소화불량도 걸리고 폭삭 늙고 그리고 웃지 못하고 기쁨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곧 나의 모습인 것 우리가 부인 못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라.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분명히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다 선한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참 못된 목사들이요.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김진홍 목사. 참 제가 그분 존경하고 그분 책 많이 사서 읽었는데 그분 책을 다 버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제 그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계몽하신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이다. 기가 막힙니다. 그분은 박정희 유신헌법에 반대해서 삼성개헌 투쟁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거든요. 청계천 빈민들 데리고 교회를 세우고 두레마을 세우신 분 아닙니까? 참 귀한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뉴라이트가 새 우익이거든요. 극우층, 이 극우 사상을 우리나라에 가져온 사람이 그 양반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처음에 내란 사태가 일어나니까 정신 나간 짓거리를 했다고 막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또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계몽령을 내린 거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에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된다고 그래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렇게 자가당착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분명히 이 일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독재하는 방향으로 파시즘 국가로 하나님은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나라에 굳건한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예? 윤석열이 탄핵 인용될 것이고, 예? 내란 주범으로 무거운 형벌 받게 할 것이고, 이 나라의 잘못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바로 잡으실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사건을 놓고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구하면서 우리가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법치를 이루기 위한 그 몸부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근심되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한 일로 모든 일이 귀결되게 하실 겁니다.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 개인의 문제도 하나님은 분명히 감사함으로 결론을 내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편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가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도맡으셔서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실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면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또 기도할 때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근심하는 대신에 진정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우리가 돌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근심하지 않는 진정한 영육간의 평강의 복을 누리는 주의 날이 우리에게 늘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 가성비가 뭡니까? 가격 대비 성능을 가성비라고 그럽니다.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음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이 가성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격에 비해서 맛있고 또 뭐 해야 되고 양이 이만큼이면 됩니까? 아니면 배부르게 먹을 정도 나와야 됩니까?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을 놓고 볼 때 가격 대비 맛도 있고 양도 많고 배부르게 먹고 이게 가성비가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값싸고 맛있고 양 많이 주는 식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맛있으면 양이 적고 아니면 아주 비싸고 또 값이 싸면 맛이 없든지 아니면 양이 적든지 뭐 하여튼 뭐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둘 다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음식을 놓고 보자면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주일 성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있어서도 주일 성수에 있어서도 가성비가 좋아야 해요. 어떤 가성비겠습니까? 단순히 주일을 지키는 그 시간적인 목만 가성비가 좋아서는 안 돼요. 난 주일날 예배를 주일 낮에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렸고 그 다음에 나는 저녁 예배도 안 빠졌고, 그 가성비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가성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이 같이 만족이 돼야 돼요. 주일 성수의 가성비가 좋다는 것은 양적인 면으로 내가 예배를 내가 자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는 거예요. 질적인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모습이에요. 이 질적인 모습이 바로 돼야
주일 성수의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예배의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12절 마지막 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시 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밀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진정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절을 지켰던, 나팔절을 지켰던 가성비 좋은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일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이 가성비 좋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일 성수하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진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복된 주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영육간의 은혜를 알고 감사와 기쁨 속에 주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육간의 모든 근심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진정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가성비 좋은 아름다운 예배와 주일 성수와 또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참 가성비 좋지 않은 예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주일 아니겠습니까? 또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성비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 또 예배의 모습, 주일 성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늘 감사와 기쁨 속에 우리가 이웃사랑을 힘쓰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성도 될 것을 우리가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섬기는 기쁨과 감사 속에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크신 은총을 생각하며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아름다운 내일을 생각하며 또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아 즐거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배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굳게 믿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즐거운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복음사에게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시고 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항상 즐거이 헌신되는 모습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 앞에 맡겨드린 일들마다 주 안에서 선한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복받은 백성으로 널리 인정받게 하시고 선한 형편 얻어 더욱 즐거이 헌신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즐거움 속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만 되기를 원합니다.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